마가복음 15장 33절 3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일입니다. 출생일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시작인데 저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이 아니고 탄생이 아니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2001년도에 예수사랑교회에 부임해서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이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예수사랑교회가 크게 변화해서 기쁨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홍현설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사도 해야 되고 또 귀한 의미 있는 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홍현설 전도사님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22년도부터는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신 특별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운명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처절한 흉악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책임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백부장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분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이 백부장의 고백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적인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히 직장에 다니고 군인이 되고 자기의 업무를 행하고 또 자기는 군인으로서 사행을 집행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삶이었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는 또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는 그 외치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마음은 크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믿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거룩한 시간,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목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저 신령한 세계,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믿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애가 정말 새롭게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정말 변화가 됐는지, 정말 생애가 변화가 됐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내 삶을 바꾼,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졌어요. 그때로부터 예수께는 그래, 때가 왔구나.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이미 결정하고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거나 이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한 명예를 찾고 어떠한 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봄에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 씨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각오하고 그의 생애를 사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예수를 다 따라가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다가 로마 제국에서는 이러다가 군중들이 모이면 또 데모를 해서 또 로마 제국에 또 자기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러한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거죠. 예수는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또 여러 다른 지역으로 다니신 거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가 보구나. 이제는 그 때가 왔구나.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됐구나. 한 알의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비한 부활의 역사가 온 세상에 시작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신 거예요. 우리는 21년도를 보내면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의 죽음을 안고 지금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서경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세상에 보낸 우리 오연순 권사님도 예배에 참여하게 계십니다. 우리 서경순 권사님과 우리 오연순 권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내 마음에 큰 변화, 아픔과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었고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과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내 마음의 고통과 변화와 삶의 변화도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지만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새로움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오현순 권사님한테 제가 물으면 맞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오현순 권사님이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세상에서 먼저 보내고 이 큰 일을 겪은 내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저한테 겁이 없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 조그마한 사람이 겁도 없다고. 그러니까 눈이 적으니까 겁이 없다고 그래요, 저한테. 눈이 적어서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군대 제대하고 병원에서 다 죽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결혼도 못 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그 병상에서 밤마다 울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눈가에 이쪽으로 누워서 울면 이쪽에 빨간 색연필로 칠한 것처럼 얼마나 울었던지, 또 이쪽으로 돌아서 울면 또 이렇게 또 색깔이 칠해지고, 제가 밤새도록 울었을 때는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놔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살고 싶으면 더 괴로워요. 이 나이에 죽어야 하는가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억울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쉽지만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비하면 정말 그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맹물같이 맛없는 인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교회의 전도에서 사람을 많이 채우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큰 욕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이 그저 살아오는 일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늘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빨리 경험을 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날에 죽음을 크게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서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너무 현실과 다른 세계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생활에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우 집사님은 저한테 하는 말을 해요. 목사님은 너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맞다고. 왜냐하면 내가 죽고 목사가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성도들이 경험하고 내 자녀들이 경험을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신비한 하늘의 그 비밀, 삶이 새로워지는 비밀, 이 땅에 있는 걸 말고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그 거룩한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설교도 주님의 죽음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문화를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예술품들은 그 중심에는 예수의 죽음의 그림이 있어요. 이 사회가 유지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기 헌신의 사람들의 얘기들이 이 세상에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사나? 이런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헌신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자기의 어떠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 극악무도한 범죄는 그 생명으로 희생으로 피로 그 피로 거룩함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부장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가혹한 십자가의 그 가혹한 그 사형의 광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로마에 아니면은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각성을 주기 위해서 처절한 고난을 주었던 그 일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네.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정말 내 삶에 정말 그분이 내 삶에 이
근본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귀합니다. 가족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친구도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비슷한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신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랜 세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은 다수에게 객관적으로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진리다, 자기의 개인 체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본인에게는. 저는 마음이 크게 변화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 바뀌면 모든 것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예요. 잠시 자기의 의식으로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마음이 변한 것은 4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미국 선교사님을 만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저기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바뀐 것은 그분하고 만날 때 처음부터 만나서 하는 얘기가 5.18 얘기예요. 그분은 저와 함께 5.18을 아주 깊숙한 곳에서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교사로서 사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시에 사진기가 많이 없을 때 사진을 찍어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역사를 잘 포착해 놓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5.18 사건이 일어나자 그분은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 그 순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현상을 할 수 없지만 자기 지하실에 그때 당시에 칼라로 현상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서 그 필름을 다 사진으로 만들어서 저에게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외신 기자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이 5.18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 그분이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제가 만나서 35년 후에 만나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한국에 있는 5.18 단체와 그 어머니와 연결이 된 이후에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저를 만난 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5.18 단체에서 그 사모님에게 인권상을 드리기 위해서 초대를 했고, 오시는 과정에서 남편을 양림동에 그의 유해를 모실 수 있었고, 그리고 18일 날 5.18 기념식에서 그분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5.18에 옛날에 있었던 상황을 편지를 써서 낭독하고 전 국민이 그것을 경험하게 한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과학자들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그 공간 너머에까지 그 광활한 그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니, 그래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짐승이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은 크게 변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일입니다. 당시 광명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고유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너무 많이 받고 은사가 있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잘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그분은 저쪽에 봉선동 언덕에 토굴을 파고 거기에서 비닐을 씌우고 거기에서 기도를 밤새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빌려서 작은 교회에서,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저를 전도사로 초빙하고 제가 거기서 목사로 안수받고, 그래서 88년도에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위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몸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겉은 이렇게 살아 계셨어도 속은 다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 듣고 갔는데 오래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제 품에 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하는 거죠. 냄새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저는 시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손가락 다 바늘로 따서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굳은 몸을 펼쳤어요. 10손가락 다 땄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그의 운명을 보내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점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기도해주고 감사 헌금을 하면은 주일날이 되면 감사 헌금 봉투가 꼭 강단에 다 있어요. 자기가 개인이 가진 게 아니고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였는데 교회 살림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조그만한 애호박이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이 애호박 돈 얼마만 주면 몇 개씩 살 수 있는데 뭐들어 가졌을까? 제가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제가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 나름대로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소중한 것을 알지를 못한 거죠. 소경이 있죠. 내가 목사는 되었지만 아주 무식한 거죠. 지금 시간 지나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분이셨는데 점점점 몸이 굳어가는 순간에 저의 무릎을 치는 거예요. 누워서 손으로 제 무릎을 치면서 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보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어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맞으면 맞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그때 당시에 제가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맞지 않으면 안 맞다고 그래요. 그리고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목사에게 그분은 죽어가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되는지, 그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제 가슴에 담아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설교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든지 얼마나 능력 있게 설교했든지 교회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고 한때는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얘기일지는 몰라도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는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종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신령한, 정말 이렇게 거룩한 일을 경험하는 것, 내 생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능력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확실하게 내 가슴에 심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지막 시간을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죽을만 나는 삶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많이 깨닫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불러 보세요. 넉넉해 보세요. 어려움 없이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먹고 입는 것,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해요. 동물적인 삶을 살아요.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죽음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가득 채워졌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부풀어 오르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영원함,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보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신령한 일을 경험한 마음에 이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기쁨, 내 마음속에 인내 마음이에요. 마음에 채워져요. 그래서 보화도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보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향하여 내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베들레헴, 그곳은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내 마음이 구주예요. 오늘 120장 찬송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그 마음에 오시네.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백부장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는 신비의 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요 시간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다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고독 앞에서, 내 민족이 죽어가는 고통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세계를 이해했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녹화가 잘 됐으리라고 기대하고 제가 이 설교를 종종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